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너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다 같이 세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 22장 전에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굉장히 긴 족보가 나오는데 14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형성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설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해지신다는 그런 14대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한 민족으로 정착을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14대를 거치는 도중에 온전히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다윗에서 바벨론까지의 시기가 또 14대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타나 있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 강제 이주에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 14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땅의 분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요단강 동편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처자식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치른 지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7년 정도 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의 동서를 구분짓는 그 요단강 그 언덕입니다. 강가의 언덕에 올라서 동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언덕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들은 감회에 젖었어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시면서 자기들을 훈련시키셨고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2세대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일의 땅의 분배가 이루어져서 드디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강 언덕에서 그들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야 우리 여기다가 이 모든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한번 쌓자. 그래가지고 보기에 큰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미즈베 아흐 이렇게 큰 제단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아주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 아래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언덕 위에 큰 제단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게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맥이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뭐냐면 단지 봤을 뿐인데 그 본 사람들이 가서 얘기도 듣기도 전에 보기에 큰 제단이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 실로에서 제단 오직 실로에 세워진 그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민수기의 그 율법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또 다른 제단을 세워 그러니까 막 아간의 죄를 끄집어내고 부활의 죄, 광야에서 부활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광야에서 2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 역사를 막 들춰내면서 이들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한다. 이 싸우러 가려 한다를 본문 원어로 보면 전쟁을 치르려고 그랬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동편으로 가는 이 세 지파, 두 지파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거의 그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으로 큰 제단을 쌓은 건데 이것이 오해가 생겨요. 깊이 가서 알아보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신성모독을 한 두 지파와 그 다음에 전쟁까지 하려 한 이 서쪽 지파의 의분과 거룩한 열정이 부딪히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때 성경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두 지파반에게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먼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및 각 지파 족장들과 상의했어야 한다. 안 했어 동쪽은. 근데 서쪽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 다음에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천부장들을 불러서 이제 보냅니다. 드디어 보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그 모든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결말은 요단강가의 단 건립 사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지파 간의 경건한 열심과 9지파 반의 거룩한 분노의 결과였기 때문에 은혜로운 결말을 맞게 된다. 이제 이렇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은혜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감동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분열들이 적지 않은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기에라고 말합니다. 그냥 멀리에서 보니까 큰 단이 보였고 그것을 마치 아간의 죄와 동일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작은 오해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풀려서 형제들과 형제 사이에, 그룹과 그룹 사이에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봤고 봐왔습니다. 잠언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곧 여호와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다. 그러면서 첫 번째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산다는 것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어저께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오시원 집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의료 행위가 의사로서 출세를 하고 의사로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게 되고 명예와 내년에 이제 올해 교수가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명예와 권력과 또 다른 지위를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오시온 의사 선생님의 의료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택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다. 제 친구 유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서 치과 의사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민을 와서 지금 역삼동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평생을 의료 행위를 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안식년을 6개월을 갖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몇 천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아들 둘과 아내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안식년 6개월 동안 무료 의료 행위를 해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또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여기 과천에 와가지고 그 어르신들 이 트리를 공짜로 해주고 하나회라는 북한 탈출한 여성들을 위해서 그 여성들이 다 중국에서 숨어 살고 북한에서 탈출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가 다 없어진답니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트리를 다 해주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제 친구도 있습니다. 웬만한 교육자보다도 더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산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좀 나눠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이 무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의 약점이 보였을 때 그 약점을 끈질기게 자꾸 늘어지는 것을 무례하다고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성에 차지 않거나 우리의 눈밖에 나거나 어떻게 그리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저렇게 행할 수가 있지라는 상황 속에 볼 때가 많아요. 그거는 평신도나 교역자나 목사 다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얼른 가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주고 대화하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상황 속에서 시간들을 나누고 내 삶의 일부를 투자하고 이런 거룩한 사랑,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면서 그것을 지적할 수 있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무례하게 행할 수 있어요. 혹시는 자기는 나는 원래 그래, 아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2년 전쯤인가요? 우리 왕정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거, 그것은 살인만큼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에게 왜 화를 냅니까?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그 말씀을 해주신 왕정원 담임 목사님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절대 고칠 수 없는 내 안에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감사한, 마지막까지 내가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드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을 본다거나 이렇게 남자들이 갖고 있는 서너 가지 고칠 수 없는 못된 짓들이 있어요.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그 선한 남자로서의 경쟁을 가지고 목숨을 건 그 혈투가 벌어지는 그 도로 위의 현장이 되는데 마지막 것까지 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제가 요새 설교를 시간이 이제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책을 많이 이제 봅니다. 원래 책을 제가 원래 많이 보지만 요새는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 설교를 매주 하느라고 이제 기독교 서적을 많이 구해서 봅니다. 관용이라는 책을 봤어요. 관용을 얘기하면서 관용은 용서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쓴 거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관용한 사람은 율법의 잣대를 상대방에게 들이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뜻이지? 이것이 무슨 뜻이지? 하다가 이해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영내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던 중이고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간음했다, 상습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여자니까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고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들이댄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여인아 이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같은 민족을 등쳐먹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용기도 없었는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멀찍이 바라고 있었을 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면 너 내려와서 이제는 내가 천국의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니까 내 앞에서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머물러야 되겠다.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할 수 없어
야만 하는 그 삭개오에게 할 수 있어로 바꾸는 그 기적의 현장, 율법이 아니라 사랑, 관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갑니다.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저것은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려는 것이야. 전쟁을 준비하자. 거룩한 분노가 잃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사랑과 모래에 행치 않는 관용과 오래 참음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꿔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합니까? 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 한마음, 비전을 가지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심을 버리고 섬기고 높이며 격려하는 동역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는 겸손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 진정 겸손한 사람을 보면 감동이 옵니다. 겸손한 마음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멘. 또 주님도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은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과 매일매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얼마나 복된 인생들이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마무리를 치려고 해요. 아까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역자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신경의 목사님, 또 부족한 그다음에 우리 이완성 교사님,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에서 기타를 들고 꽁충꽁충 뛰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이영진 그 젊은 전도사, 여자 전도사를 보실 겁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준비됐습니다. 이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하나가 돼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올해 안에 큰 기적을 볼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들의 또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속히 다 이루어져서 제가 어느 성도님한테 그래서 성도님의 아픈 것이 나으면 제가 이 포도나무 교회 성전 앞에서 성도님과 함께 춤을 추고 싶어요. 찬송 부르면서. 저는 춤을 잘 못 춥니다. 근데 거룩한 춤을 추고 싶어요. 정말 추고 싶습니다. 그 올해 11월, 6월 달에 개척 6주년, 또 12월 달에 부활절, 12월 달에 가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마치 요당 동편에 오르서서 감회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감동에 젖는 것처럼 올해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겸비한 여정 때문에 하나 된 그 놀라운 교회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춤을 추고 감격에 젖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복이, 온 천지의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오늘 이번 주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으로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조목조목 소원을 아뢰가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게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그들의 소원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결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